네, 오늘은 사도행전적 만남과 기도, 사도행전적 만남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까지의 분위기와 21장부터 28장까지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도 20장까지를 많이 읽고 21장부터는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전도자 바울에서 죄수 바울, 죄인 바울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죄수가 돼버립니다. 그 마지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왜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고 분명히 잡힐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알고도 가는 겁니다. 왜요? 고난 회피가 아니라 사명 완수가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장부터 28장에서는 초점이 뭐냐면 전도자의 몸으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죄수의 몸으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사로잡고 있었던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복음서와는 확연히 달라져 버렸는데 사도행전적 이렇게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와는 분위기 다르게 사도행전 이후에 달라진 만남과 헤어짐과 기도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도행전적인 이런 모습이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로에서의 일주일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께 빠져있는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2,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이 고도라는 것도 섬이고 로도스라는 섬입니다. 우리 그리스 철학 같은 거 보면 로도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죠. 로도. 그다음에 바다라, 구브로는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이죠. 이렇게 배 지나갔던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 두로까지 왔다. 그래서 항해해서 밀레도에서 항해해서 두로까지 왔다 그 얘기입니다. 두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오죠. 예수님도 두로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교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죠. 특별히 벳세다입니다. 그 바로 옆이 고라신인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수님 고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연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로다. 너희들 기적도 많이 보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듣고 왜 회개하지 않니? 오버 에듀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엄청나게 말씀은 들었는데 열매가 없구나. 니네가 했던 거, 그죠? 이 권능을 시돈과 두로에서 행했다 그러면 다 베옷 입고 회개했을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벳세다 고라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죠? 그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양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말씀 듣고 두 번 말씀 듣고 예수 믿은 지 1년 돼도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자아를 못 죽이고요. 맨날 삐딱하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 고라신과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행했던 거 한번 두로와 시돈, 니네들이 욕하는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봐라. 다 배워듣고 회개했을 거라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벳세다가 아닌가, 내가 고라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두로의 심성을 주십시오. 시돈의 심성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 잘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 두로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가합니다. 바울은 예술적인 안목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예루살렘 한번 가보십시오. 사진 찍기 바쁘죠? 그렇잖아요. 뭐 성벽 사진 찍고 여기 통교의 벽이다 뭐 이러고 베들레헴 가보십시오. 뭐 예수님이 탄생했던 곳이다 뭐 이러면서 쳐다보기 바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니에요.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최고의 항구 도시 아닙니까? 에베소, 이건 뭐 터키,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최고의 항구.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명들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두로만 해도 그래요. 두로와 시돈 여기가 얼마나 번화한 항구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뉴욕에 갔다 그러면 뭐 안 가보겠어요? 뭐 자유의 여친상 있는데 안 가보겠어요? 가보죠. LA 간다 그러면 할리우드 정답 안 가보겠어요? 뭐 물어보고 왜 대답도 안 해? 관심도 없어요? 안 가보긴 자고 그런데 근데 바울은 그런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두로 여기도 굉장한 항구 도시인데 관심이 없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없나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7일 동안 같이 보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술적 안목이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우리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딴 관심이 없어져요. 아무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 성경 말씀 전도 이거밖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오로지 딴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린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죄 때문에 회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의 능력이 그렇게 막 능력 있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아예요. 죽지 않은 자아. 내가 안 죽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얘기를 했지요.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많이 봤고 땅 팔아가지고 성경하는데 바치는 사람도 많이 봤다고. 근데 자기 성질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못 봤다고. 집 바치는 것보다 땅 바치는 것보다 힘든 게 뭔지 아시면 내 성질 바치는 게 힘든 거예요. 자아가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자아가 자기를 꽉 막아가지고 성장을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거라고요. 완전히 죽은 거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느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니까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충격과 감동이 있다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상해요. 오늘 교회 한 번 왔는데 내가 그냥 감동을 받고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이상해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지도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났던 성도가 자기는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예수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 처음 나온 사람은 지금 그 새신자반에 있는 그 교사를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예수님 만났으니 설레이죠. 그죠? 감동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사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간사가 서가지고 성도를 만나면 인간 때문에 냄새나고 가기 싫다 그러고 상처입었다고 그래요.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간사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설레요. 감동이 있다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면 식사를 한 번 해도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기록한 이후에 간 거거든요. 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난 죽었다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두로에서 만나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들은 바울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로의 문명도 안 보이고요. 아테네의 영광도 안 보이고요. 고린도의 번화한 물질 문명도 안 보이고요. 에베소의 화려함도 하나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가 보이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예수님에게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고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흑인, 백인 뭐 이게 안 보여요. 부자, 가난한 자 안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것 갖고 사람 나눕니다. 밤낮 그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거 따지고요.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쁘냐 못생겼냐 그것만 따지고요.
그러나 예수님께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우리도 두로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았던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적이라는 말이죠. 사도행전적 만남, 사도행전적 헤어짐, 사도행전적 기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한번 5절 보십시오.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두로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일주일이 있었어요. 7일 동안 있었어요. 7일밖에 없었는데 이 짧은 만남이죠. 뭐 일주일이 긴 겁니까? 7일 만났는데 헤어지는 장면은 3년 동안 만나서 복음 증거했던 에베소 장로들과의 헤어짐과 거의 비슷하죠. 3년 동안 복음 증거에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가 헤어질 때 통곡을 했다 울었다. 그럼 이해가 되죠. 3년이니까. 근데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만났다 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짐을 방불케 할 정도의 거의 똑같은 헤어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도행전적인 헤어짐이라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서는요, 헤어질 때 그냥 안 헤어져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꼭 헤어질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눈물로 헤어져요. 우리 교회도 뭐 주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언제 또 만나지? 내일 아침까지 새벽은 올까? 이러면서 눈물로 헤어지는 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 일어나면 그렇다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헤어지기가 아쉽고 마지막은 기도로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거 결심하십시오. 우리의 헤어짐은 사도행전적 헤어짐이 돼야 된다고. 그죠? 사도행전적 헤어짐. 그건 모여서 바닷가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가는 거였다고요. 사도행전적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기도 보십시오. 주로 골방 기도였습니다.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산에 갈 때도 혼자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달라져요. 사도행전적인 기도가 이제 달라지죠. 어떻게 돼요? 일단 전심으로 또 합심해서 그다음 큰 소리라니까 우리 한국 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가 아니에요. 통성기도가 이게 사도행전적인 기도라고. 통성기도로 두 손 들고 소리 지르면서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끌벅적하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적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잖아요. 만남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적 만남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만나가지고 우셨다는 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 울었어요? 뭐 배신하고 도망쳤지 뭐. 그죠? 기적해도 주로 제자들은 놀랐지.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뭐 이거 놀랐지. 운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이들이 눈물과 포옹과 격한 감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게 사라졌죠?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떡 돌리고 뭐 케이크도 주고. 근데 이제 이사 가요 그러면 잘 가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사도행전적 만남이 아닙니다. 헤어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세계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선을 긋는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충만해져 가지고 사도행전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이 나오면 다들 사람 미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자기를 오픈하면서 이런 사도행전적인 만남, 사도행전적인 기도, 사도행전적인 헤어짐 이걸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그 그룹이 뒤집힐 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다 뒤집혀버려요. 여기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부흥의 그 폭풍의 핵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한 만남.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고갈되고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이 있어 보십시오. 새벽 기도 때 차고 넘쳐요. 아마 새벽 기도 때도 바닥에 앉을걸요. 이제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보여주는 특징이다. 왜냐? 한 사람이 10명, 한 사람이 20명 끌고 다니거든요. 왜요? 잘 수가 없어요. 그 만남, 그 모임, 그 기도 잊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진실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아는 사모님인데, 우리 사모도 잘 아는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좀 이렇게 살이 좀 찌셨어요. 이렇게 뚱뚱하신데
이 목사님이 집회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몸이 이렇게 좀 뭐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집회 중에. 나 암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참 목사가 외로운 게 뭐냐면 부흥회 중에 사모가 암이다 그래도 그 예를 들어서 부흥회 지금 저녁인데 우리 사모가 암이래요. 그리고 취소로 집에 갈 수 있어요? 뭐 갈 수도 있죠. 가면 이제 싹군이라 그러고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러고. 목사가 힘든 건 그거예요. 이렇게 상태가 좋던 안 좋던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뭐 성질 나면 잠수 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자기 지성질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목사가 하면 그렇게 봐요. 그럼 다 난장판 돼버리지. 상태가 좋을 때도 서 있어야 되지만 최악일 때도 서 있어야 되고. 그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의 외로움을 알겠어요. 아내가 암 선고 받았다 그럴 때 옆에 있어 줘야 되잖아요. 외롭고 힘드니까.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사람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힘들다 그럴 때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진짜 가중 처벌이야. 그건 한 10배 정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옆에 있어 줘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알았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니 사모님이 이제 혼자 오는데 병원에서 올 때 전철 타고 왔대요. 전철 타고 오고 아마 그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택시 타고 들어가야 되는 코스인가 봐요. 전철역에 딱 오는데 지방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 전철에서 딱 내리는데 그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철역 근처에 그 장사하는 교인이 생각나더래요. 그동안 잘 가보지 못했는데 어렵게 장사하는데 거기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그런 거, 여자들은 참 속도 좋아요. 암인데도 불구하고 얘기 나누니까 또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리면서 또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오게 됐답니다. 근데 집에 올 때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택시 운전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고 갑자기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자꾸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좀 떨떠름하게 여기잖아요. 그 듣기 좋아합니까? 그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민우 형제도 뭐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전도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교회 나왔다 그러던데 오늘도 나오셨나요? 혹시 나오셨어요? 오늘 안 나오셨네요. 이럴 땐 꼭 안 나오세요, 그죠? 나오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택시 운전사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사님, 전 지금 병원에서 암 선고 받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죠. 하지만 뭐 아무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사분의 태도가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실함보다 귀한 것은 없구나. 왜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으려고 그러죠? 진실됨이 없으니까. 그 아픔을 토로하면서 그 암 선고 받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꼭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고 힘들다 그럴 때 그때가 사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은요 하나됨을 보여주는 계기라 그랬잖아요. 아픔이 없으면 안 돼요. 아픔을 통해서 누가 같이 아파하나. 그래서 저기는 우리와 하나구나.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언제 느껴요? 행복할 때 잘 몰라요. 행복할 땐 뭐 어중이 떡이 다 모여요. 기쁠 땐 다 모인다고. 근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됨을 느끼잖아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있었고 사도행전적인 기도가 있었고 사도행전적인 헤어짐이 있었고 사도행전적인 하나됨이 있었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 되기 이전에 마지막 움직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진할 때 비로소 사도행전적이라는 것들이 틀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관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만남과 헤어짐, 기도가 있는 우리 축복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율동할 사람 있나요?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율동 누가 해줄래요?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